자,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오늘은 참목자와 삭군 목자를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치가들이 선하고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어야 하죠. 그래서 착한 성품이나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의 입맛을 잘 알고 그 입맛에 맞춰 말과 행동을 잘하는 이들이 당선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일본의 아베 대통령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악하기 짝이 없지만 일본 국민들은 그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선하고 정직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성품이 악하고 이중인격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위법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는 정치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결한 성품에 경건한 신앙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성품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로 양육해야 하는 게 그들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양들은 그들이 따로 직업이 없어도 생계 걱정이 없도록 잘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양들이 마음과 성례를 잘 읽고 그들의 입맛대로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확연하게 아는 게 아니죠. 이 땅을 떠나 심판대에 서봐야 비로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입맛대로 말하고 가르치면 양들이 지갑을 열어 목자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칭찬과 덕담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양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설령 그 뜻을 알고 있더라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못 들어가게 되겠죠. 성경에는 이런 목사들을 삭군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양을 치는 이들이죠. 그들은 양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양들로부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삭군 목자들이 가르치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삭군 목자들은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피터지게 싸워 이기고 죄에 걸려 넘어진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목회자의 입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양들이 싫어하니까. 양들의 입맛대로 설교를 하려면 죄에 대한 주제를 꺼내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새카맣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왜 양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냐고요? 양들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방탕이라는 것은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아픈 데를 쑤시고 소금을 뿌리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목사들은 양들이 다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 양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절대 안 합니다. 좋아하는 말을 하겠지.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그런 생각, 육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물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도배되어 있지. 그러나 이런 말들은 쏙 빼버리고 양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짧게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입만 열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로 불러준 양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를 결코 버리시겠느냐고, 그렇게 달콤한 위안과 위로와 격려와 덕담을 쏟아 부어줘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죄에 대한 찔림을 지워버리죠. 말하자면 진통제를 넣어주어서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진통제를 놓는다고 상처가 낫습니까? 안 낫죠. 네, 상처는 그대로 더 덧나고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게 만들겠죠. 그런 말들이 전부 진통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성학교 오기 전에 들어본 설교 중에서 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깊고 철저하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가 없어. 왜? 육체의 생각이 전부 죄라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전부 죄라니까. 사람의 일이 전부 죄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말의 속내는 뭐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할 생각조차 없어. 죄를 싸울 생각도 없고 죄를 고통스럽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는 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뭐야? 내가 못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않아? 기죠? 하나님께서 꼭 내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누구에게? 그 죄와 싸우고 그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비는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맞잖아. 세상에 병원이 많지만 병원에 있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받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낫는 거잖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의사들이 넘쳐나요. 의료진들이 아주 첨단 그런 의료시설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으니까 내 병은 나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리고 병원에 안 가. 병원이 있어. 의료보험 카드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병 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했대 그런 것도. 언제? 교회 처음 올 때. 병원에 안 간 게 아니래. 20년 전에 갔었대. 가서 치료 받아서 나섰대.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에 갈 필요 없대. 대단한 논리야.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씨가 먹힌다니까. 왜 그래?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나섰어. 다 나섰어 너희들은. 당신들 구원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나섰나 봐. 그거 아픈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나섰다고 믿어야지.
그런다니까. 삶은 개판이고 가정은 다 깨졌고 몸은 아픈데 투성이고 낫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은 실패자의 실패 나락에 떨어졌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걱정 마. 의심하면 안 돼. 그러고 있다니까. 아주 죽여서 밟아서 뭉개버리고 있죠. 치료할 기회를 안 줘.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줘. 누가? 목사들이. 물론 목사를 그렇게 만든 게 교인들이에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싫어. 그래서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적인 죄가 뭘 얘기하는지조차 몰라. 교회 평생 다녀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해. 그 타이틀 달고 천국 가나? 아니잖아. 기죠? 다 지옥 간다니까. 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 생각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사꾼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인터넷 설교 목록을 쭉 검색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나 보셔요.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목사들입니다.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유명한 아주 쫀득쫀득하게 아주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짤짤짤짤 외우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뭐 수만 명이지. 죄에 대한 설교하고 있나 보셔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래.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천국은 담임 목사가 지은 전원 주택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담임 목사 말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양들의 입맛대로 가르친다고 그 양들이 천국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 가겠지.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지옥 갑니다.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반지 끼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옷 홀랑 벗고 다니면서 야 내가 옷 얼마나 멋있냐 그거 하고 다녀. 본인의 삶을 보시고 본인의 영혼들을 보세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의와 기쁨과 평안이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 내가 사는 게 건조하고 영혼이 맨날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아주 전쟁터야. 아우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데 무슨 천국이야 그게. 내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니까 아멘 은혜 받았어요. 무슨 생 코미디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야? 말하는 사람도 코미디,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소리 질러대는 사람도 코미디야. 두 번째, 샷건 목사들은 귀신과 싸우는 능력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사실 제가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진짜 우리네 교회에서 지우개를 박박 문질러서 아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안 보게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칼럼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댓글을 올려서 내가 또 칼럼을 또 썼어. 여러분 제 칼럼을 하도 많이 쓰니까 도대체 이게 읽기도 어려워. 이 신목사는 말이야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써. 그래서 딴지 며칠 딴지 하다 보면 이만큼 밀렸어. 그래서 제가 가끔 뭐냐 얘기하다가 오늘 칼럼 제 읽어보셨어요? 하면 예. 근데요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그분은 저를 많이 생각해서 써줬는데 뭐가 자기의 생각과 안 맞냐면 내가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을 세상의 왕, 통치자, 이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왜냐하면 그 양반이 성락교회 다니나 봐. 김기동 목사 다니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래. 거기에 귀신들이 불신자들의 이 사후 존재들이래.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읽어보시래, 나보고. 사실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귀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가 됐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귀신 쫓아내주는 거,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는 거 듣고 막.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오류가 뭐였냐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아. 그게 오류였어. 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얘기한 게 누가 얘기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책에다 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귀잖아. 천사와 사람 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입니다. 원래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는 먼저 졌죠. 졌으니까 타락해가지고 쫓겨났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이전에 이미 사탄이 와 있었어. 그죠? 혼자 와 있었나? 유다서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딱 죽으면 천사가 된다는 거야? 아니 귀신들이 천사야. 타락해서 그렇지. 근데 사람 죽으면 천사 된다는 얘기 똑같잖아. 그게 진짜래. 어떻게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스리냐는 거야. 성경에 써 있다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 이 세상은요, 귀신이 접수했어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은
임금을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즘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임금, 왕이 임금이네. 똑같은 말이네.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이 사탄과 귀신들, 악한 영들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야?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귀신이란 말이야. 제가 늘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 그러면 하나님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네? 왕이 2명이네. 그죠? 네, 왕 2명 맞아요.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죄인들을 다스려요.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뭐야? 네, 귀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했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있는 거 내놔 하고 뺏어서 이미 있는 자들에게 줘버리고 어떻게 저를 어두움에 내버리지.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통치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영성학교 오기 전에 그런 설교 얼마나 들어봤어요? 얼마나 들어봤어요? 성경 읽어봐서 있긴 있어. 기본적인 얘기는 해.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 세상을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냐고. 그런데 꼭 상관없이 얘기해. 아,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빛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범접하겠어요? 그런다니까. 그렇듯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해. 그게 딜레마예요. 그럴듯해. 아주 엄마 탁탁 맞아. 레고 블록 맞히듯이 맞는데 맞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전에는 라디오 부품 조립하기 이런 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오면 이제 조립해. 와, 나사도 조리고 막 납땜도 하고 근사해. 아주 싸요, 그런 거는. 근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그거하고 똑같아. 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 맞아. 예수 믿었으니까. 아, 하나님 다스리지. 아, 맞아. 그리고 저 귀신들이랑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게 똑같은 거야. 조립을 했는데 라디오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야? 조립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 믿어야지! 소리가 안 나도 곧 나올 거야. 기도해. 라디오 소리가 나도록. 기도해봐. 금식해야 돼. 봉투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어요? 미친나. 그러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말이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미쳤나 봐.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 아, 그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기도도 해야 되지. 그 생쇼들 하고 있다니까. 근데 영상학교는 아니죠.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지.
모든 게 다 귀신이래. 저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깨트린 인간관계 회복시키고 귀신들이 깨트린 가정을 회복시키고 귀신들이 망가뜨린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걸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뭐 귀신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일 얘기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정원 목사라고 죽었는데 책도 4권이나 썼어. 대적기도. 거기에 보면 얼굴 찡그리는 귀신,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그래. 난 읽진 않았어. 거기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 여기도 앉아 계셔요. 거기서는 뭐라 하는지 알아? 성경을 영어로 읽어야 된대. 그래서 눈으로 보래. 그냥 읽으면 안 된대. 집중해서 그냥 넘어가래. 이게 영어로 읽는 거래. 거기 있는 사람이 아멘 그러고 왔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그 사람이 귀신에 대한 책 4권을 써가지고 전부 베스트셀러가 돼. 근데 정작 자기는 귀신 안 쫓아. 그래서 물어봤대. 목사님 왜 귀신 안 쫓아요? 나는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면 귀신들이 내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다가 기이한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병명이 뭔지도 얘기 안 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귀신들이 기본적으로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정신과 이 육체를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걸리게 해서 파괴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귀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없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는데 하고 그리고 막 가래 뱉고 침 뱉으면 성령 많이 역사하시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얘기하지? 똑같은 귀신을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얘기를 해.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을 못 해줘. 지금은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덜어 있어. 근데 귀신 쫓아내주면 어떻게 돼? 막 소리 지르고 뽀대면 다 나갔다고 그래. 우리 영성학교 소리 지르고 뽀대는 사람 별로 없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생자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생자 정신질환. 최소한 정신질환은 거의 이제 귀신이 아주 잠복해.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모르고 와서 생자배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잖아. 그게 뭐야? 이게 생귀신이 아니에요. 초급 귀신이나 중급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기도를 방해하려고 속이는 동작입니다. 귀신이 나갔으면 뭐가 돼야 돼? 병이 났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임한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소리 지르면 다 나갔대. 원래 성남교회가 전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소리도 안 질러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두렵잖아. 무서워서 못 꺼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귀신 쫓아냈던 목사들이 대부분 나중에 영혼이 황폐하게 돼서 다 죽었거든요.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괜히 귀신 쫓아주는 데 가면 귀신 없는데 달라붙는데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대. 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혼이 황폐화가 돼서 귀신한테 잡혀서 죽었는지 아세요? 네,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지 아니면 귀신이 속여서 넣어주는 능력인지 뭔가를 했어.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히 귀신의 처음부터 귀신의 종이었다면 당연히 귀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는데 계속 계시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성학교는 귀신 쫓아주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잖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곳이잖아. 여기서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죽었다면 사기지. 제가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수백 명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벌써 맛이 갔어야 되잖아. 아직도 건재하고 이렇게 쉰 목소리로 떠들고 있잖아. 귀잖아. 사건 목사들은 귀신에 대해서 절대 안 가르칩니다. 왜? 사건 목사들은 대부분 귀신의 종이니까. 귀잖아. 하나님의 종 아니면 귀신의 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를 생각하나니.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귀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를 따르는 자는 나중에 사망이잖아. 그러면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뭐겠어? 귀신의 종이지. 중간은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절대로 귀신의 종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도 없어. 그게 기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덮어야지. 귀신이 어딨냐 교회에. 어떻게 교인들에게 귀신이 돼? 덮어야지. 안 그러면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증명 못하잖아. 덮어야지. 붕대를 덮어야지. 여기 찢어졌어. 피나. 그럼 덮으면 모르잖아. 그게 덮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못. 귀신 질른 자들 교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쫓아내. 정신병원 갔다 여기 왜 데릴까? 막 소리 벅벅 길러댄다니까. 귀신 쫓아준다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귀신한테 속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만 쫓지 병원 못 고쳐. 쇼하는 거 보고 다 나갔대. 집에 가면 또 원위치 되면 또 들어왔네.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면 짜잘한 애들 나가면서 센 놈이 속인 거지. 그거 몰라. 그 세계를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알아. 그게 무슨 영적 지도자야. 무당만 또 못하지. 무당만 또. 무당들은 그래도 귀신들 달래기라도 하잖아. 돈을 털어서 그렇지. 무당도 달래요. 무당이 하는 게 귀신 달래는 거잖아. 막 춤추고 막 와서 춤추고 막 이거 털면서 텔미 하고. 옛날에는 테을미 했겠지. 영어를 몰랐으니까. 달래니까 병도 낫는 것 같고 아픈 것도 좋아지고 그런다니까. 근데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지. 인생 털리게 돼 있어요. 병 나서는 뭐해? 또 병 또 걸리면 또 가서 구타야 되고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와 귀신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사꾼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어. 근데 지금 사꾼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거는 초대교회 끝났대. 지금 안 해도 된대. 지금 뭐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된대. 물론 그 말이 맞다면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병에 걸리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병원 갈 생각밖에 안 해.
뭐가 달라, 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야? 그런 교회 있으면 인생 털리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돈 가지고 헌금 낼 돈으로 치킨 사 드시면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게 좋아.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천국 못 가는데 교회 뭐하러 가게? 찝찝하니까 간다고? 찝찝하면 난 모르겠어. 차라리 찝찝하면 노래방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낚시하러 다니는 훨씬 나아. 세 번째, 사꾼 목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이제부터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본질적인 사역? 뭐 사역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만 알아들었겠는데 왜 또 본질적인이야? 그 본질적인 사역, 그 전에는 제가 뭐 했냐면 성경적인 재정관리, 책도 많이 썼잖아.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면 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신목사 치면은 안 나오고 신상래 목사 치면은 성경적인 재정관리, 뭐 책, 방송, 세미나 게 뭐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도 뭐 더러 많이 있대. 솔직히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돈도 안 되고 뭐 사역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하나 제가 그것을 새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방송, 뭐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러 다녔어요. 이제 스펙이 대단하지. 이 정도 스펙이면 내가 여기 신림형 화성리에 안 있어도 되는 건데, 그죠? 신도시쯤 가도 스펙 걸어놓고,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 목소리 빼놓고는 괜찮잖아. 목소리도 특이하니까 먹힐지도 몰라. 요즘은 개성 있는 시대잖아. 개 같은 성질. 이렇게 자아 개그를 들으면 좋아? 본질적인 사역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 시키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그런 일들이 본질적인 사역. 결국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내주한이라는 말을 내 기도에다가 처음으로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내주 기도 훈련, 그 전에는 기도면 기도지 무슨 성령 내주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훈련이 필요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기도만 하면 됐지.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릴레이 기도하세요, 그런 거잖아. 훈련이 뭘 필요해서 하면 되지. 나와서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부르짖으라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버럭버럭 질러댔잖아. 그런데 무슨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성령님이 막 빛의 속도로 들어온다는데, 뭐 들어온 성령이 안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야 된대? 성령님이 여러 사람 여러분 되시는가 보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성령이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뭐 그런 사람들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만 오셔라. 내 얘기가 비성경적이고 어디서 교회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듣보잡 같다면 안 와도 된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영혼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알아. 저 궁거 아니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와라.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부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문제는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 왜 여러분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거룩함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셔야 되냐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 구하는 대로 응답 받아요? 없잖아. 예수님이 헛소리 했을까? 아니거든.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을 믿으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나는 믿어. 근데 그런 일 없잖아. 그럼 내가 믿는지 아닌 거지. 그잖아.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대로 생각 안 하고 자의적인 잣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교리대로 해석하고 자기 믿는 자니까 천국 간대.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믿는 거래.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니?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다 천국 가고 성령이 안에 안 계시니?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이 그랬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이다. 여러분이, 내가 어제도 코칭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얼마나 해봤냐고. 여기 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했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예, 저도 알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5년 아니라 50년 해보라고. 50년 아니라 500년 해봐. 500년은 조금 어렵겠네. 500년 살아야지 500년 하니까. 아니, 기도 500년 하고 50년 하고 5년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몇 년 채우면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쉬지 않고 하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안 했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야. 그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야곱의 기도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이 5년 동안 그렇게 했어? 4년 동안 그렇게 3년 동안 했냐고?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거려.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싶겠지.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셨어 5년 동안? 아니면 도끼 들고 쫓아와. 괜찮아.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 나보고 칼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서 오라고 그랬어 내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무서워서 CCTV는 달았어. 그래서 강의를 앞에다가 저렇게 기르는 거야. 근데 저 자식은 말이야. 뭐 아는 사람만 짓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짓어. 어떻게 된장을 발라야 되나 어째야 되나.
사꾼 목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안 만나봤어. 그러니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했던 거 가르치는 거야. 네, 예배 꼭 참석하세요. 교회 봉사하세요. 네,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뭐 수련회 꼭 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 자기가 했잖아. 그게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성경의 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5년 아니라 10년, 20년을 다녔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답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면 해요. 심판대 앞에서. 아니,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셔, 예수님한테. 나한테 따져 묻지 마시오.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종이 시키면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면 무슨 종이야 그게. 자유인이지. 하나님과 거래를 맺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과 종의 관계야 그게. 그게 무슨,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음이 틀려먹었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멋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간섭아. 난 네가 세상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사꾼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잣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는, 그거 안 하면 전부 사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분별하셔요. 제가 오늘 나는 진짜고 딴 사람들 다 가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 저는 나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만 가르치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목사들 가서 만나서 거기 교회 다니면 돼. 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드린다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는 안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려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셔야 되잖아. 천국 주인이 누구야? 목사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죽기 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참 목자와 사꾼 목자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상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